우리 신광철 목사님을 파송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할렐루야에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심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 다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운 귀한 제단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일정짤 멀장 부흥성장 발전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종이 시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제목을 들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으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AD 62년경 소아시아의 그 골로새에서 사는 빌레몬과 그의 가족과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그만 잡혀서 유대인들이 고소로 말미암아 로마 군병에서 2년 동안을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여 로마로 압송이 되어 로마의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 내용이 본문 빌레몬서입니다. 수신자 빌레몬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서 전도하여서 그의 처 아비아와 그의 아들 아키포인 가족이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변화되어 가정에서 그의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와 지덕을 갖춘 자이며 그에게 노예로 일하던 오네시모가 있었는데 이 노예인 오네시모는 주인을 배반하고 그의 재산을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도주한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만났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바울 사도를 도와서 복음 사역을 하는 새로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서 사는 제자 빌레몬에게 노예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저가 진 빚이 있다면은 내가 갚겠으니 동역자로 대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편지로 13권의 서신 중 제일 짧은 1장의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으로 크며 심금을 울려주는 내용으로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위대한 목회상과 그리고 신앙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예수를 믿는데 뭐가 중요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만남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이 만남의 관계 속에 살아가며 만남의 관계가 참 중요하므로 내가 어느 때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부모 형제도 친구도 그리고 스승도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며 이것이 인생 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소 출생으로 11세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13세부터 학문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능통하고 그리고 교법사가 되었고 헬라어에 능통하며 또 지혜와 또 지식이 풍부하였습니다. 대웅변가며 대저작가로 모범적인 인물이었으며 만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부인하며 교회를 핍박하였고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호별수사를 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에게 쏘여지고 말았어요. 이때 그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쓰러졌을 때 바로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거꾸로 져서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사울은 주님을 만남으로써 바로 사상과 행동이 180도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대적하던 그런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변하여 복음을 전하기에 내 목숨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겠노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바울은 온갖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지난날의 잘못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사람 멸시쳤네. 교회하고 쓰러질 때 예수님 비물소 나를 감싸 주셨네.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둠 걸었네. 지나고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살이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비문소 나를 구하셨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신의 그 지식과 그리고 권력과 돈과 건강과 직위를 의지하고 믿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아집과 교만과 그리고 불순종과 죄악된 삶이요 결국은 사망길인 것입니다. 육체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의 육체요, 짐승의 육체요, 그리고 새의 육체요,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바로 이 오감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시각과 청각과 그리고 미각과 후각 그리고 감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육체는 짐승의 육체와는 달리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만남이 없는 육체는 짐승의 육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람이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며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죽었던 나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의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돈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를 위해 살리라. 주님 위하여 찬양하며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때 바로 내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모태에서 나를 조종하셔서 나를 택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나 부모나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고, 죄와 의가 무엇이며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의 의미와 또 그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바로 내가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를 몰랐을 때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실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줄, 내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깨닫게 되면은 정말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그 무거운 57kg나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고 넘어지시며 골고다 상상에 오르셔서 양손과 양발에 40cm나 되는 그
큰 대못에 박혀서 6시간 동안이나 피와 물과 땀방울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또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대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위하여서 창밖에 찔리시던 그날에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설명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 흘리고야 말았다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멘, 아멘.
사울과 같이 세상 지식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을 한다고 율법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변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변화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이 만남의 관계, 변화되지 않은 관계에서는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대항했습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긍휼히 여기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불의와 타협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바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불의를 멀리하고 바로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과 의를 위하여 내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리고 의를와 싸울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말로 얼마나 보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는 악한 자였습니까? 악한 자의 정말로 그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예수 믿는 자를 바로 핍박한 그런 바울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아꼈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저 입에 부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또 내 주여 주소서.
15장에는 탕자가 돌아온 것을 본 아버지가 너무도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새 옷과 그리고 새 신발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을 본 형이 노하여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내 친구와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땅과 산과 바다가 그의 것이며 금과 은이 다 주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면은 바울 사도에게 주심같이 능력과 그리고 권능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 크신 능력과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바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목사님 참 그 사랑 목사님 이름도 사랑이신데 목사님 만나뵈고 참 대화를 나눈 가운데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 아주 그 어떤 바울과 같은 굉장한 담력이 계시더라고. 그리고 물질에도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그냥 내 것 같이 팍팍팍 쓰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목사님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 같은데도 부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다 한 손에 가지고 계신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부자요 또한 성령의 부자요 권능의 부자가 되어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 예수를 위해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요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만 맨날 뭔 일만 생기면은 풍은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것만 가지고 오려고 그래. 근데 우리 주님이 부자신데 왜 우리는 이것을 못 누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로라
나는 가겠네. 천문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과거는 다 지나가 버리고 새 것으로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부자고 나는 큰 능력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 있고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만 가지고 오면은 저렇게 우리 저 필리핀 어디고 다 어디든지 가서 이 막 힘차게 능력 있게 아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 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이 가장 큰 자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주셨으니 극상품 최고의 상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항상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을 하게 되며 항상 성령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대화는 바로 주님과 교제입니다. 영적 호흡이며 그리고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대화는 바로 교제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요 빈손 같아도 엄청난 부자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겁니다. 이 권세라는 건요 마귀도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원수마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예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원수마귀를 명하면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원수마귀야 귀신아 예수를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들부들 떠는 거야. 이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주셨으니 얼마나 큰 겁니까?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이런 강한 무기요. 그리고 성령과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날선 검이며 또 손 방패며 투구며 의의 흉배요 또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구원의 뿌린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다이나마트나 이런 핵폭탄보다 더 큰 능력이며 우주를 움직이는 위대한 권능이며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능력과 권능을 저에게 여러분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손에 권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과의 함께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샘물결이에 주여 두 손 모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소서. 때를 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 성령은 사폭발 이민족이래 주여 머리 숙인 우리로 새 역사의 지도자로 세우사 우리의 인생 속에 세계를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사랑을 변화시킨다. 인생길 붙들은 죄인이도 간구하는 우리 하늘 능력 받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감격 속에 나를 품고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나라를 일으킨다. 영적 각성운동 새누리 위에 주여 기도하는 우리로 하늘음 상듣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한대를 품고 사랑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 50년 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은 빌립보 그리고 에베소 등에 3년 동안 전도를 하였으며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 할 때 빌립 집사의 딸 아기보가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언하시기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를 알면서도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를 했다 라면서 단호히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온 성에,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아 성정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로마 군인들이 와서 바울을 체포해서 로마 군 병정 안에 끌고 갔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울에게 너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동맹하는 그런 동맹자가 40여 명이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려 한다는 굳건한 그런 맹세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로마 군인들은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 그리고 향군 20명 470명을 대동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바울을 이송했으며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고소하여 로마 총독 군병에게 2년 동안 거기서 또 군병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스 총독에게 말하기를 내가 로마 시민권이요 가졌으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총독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상소함으로 로마로 이송하게 되었고, 로마로 가는 동안에도 죽을 고비를 넘겨 로마에게 도착되자 그는 다시 또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2년 동안 갇혀있는 동안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 빌립보서 등 이 네 서신을 기록을 했는데 바로 오늘 말씀해 준 빌레몬서도 그 감옥에서 바로 기록한 서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5년 동안 또 나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바로 큰 자에서 바울 작은 자로 변하여 주 45년의 목사로 임직을 받아서 68년에 순교함으로 23년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큰 능력을 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13권의 목회 서신을 써서 오늘날도 이 목회 서신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 삼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바로 변하지 않았다라면 결코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시며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는 전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도 바로 성령님이시오, 바로 13권의 목교의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기록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순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순교도 한 줄로 믿습니다. 성부 시대인 구약만을 믿던 유대인들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여 바로 울부짖는 제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오순절의 바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전 세계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능력으로 이 시대에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